자,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반드시 온 가족이 망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반드시 온 가족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습게 봤다가 어떻게 망하는가, 이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게 또 흥미로워요. 현실 속에서 아니 내가 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랑 솔직히 하나님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우습게 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거랑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어떻게 저주받고 망해가는 거랑 요 메커니즘을 보는 게 흥미롭잖아요. 영적 세계에 있는 상태랑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인생이 잘 풀린다 망해간다. 요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랑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는 거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특히 부모들 잘 듣고 특히 자식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냐면은, 그러니까 다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전기에 감전되듯이 순간적으로 즉사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서서히 망한 사람. 잘 얘기했어.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거든? 사울왕.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자각이 없었다는 거죠. 자각이 없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그 사람들 우리한테 반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눈치를 보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다행이고, 못 깨달으면은 이제 한 번에 공격을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구나, 잘못된 태도를 가졌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공동체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경우는 가서 사과를 해야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기분 나쁘게 한 것 같다. 내 표정이, 내 태도가, 내 말투가 너를 감정 상하게 한 것 같다. 나도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내가 그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 공동체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건 좀 비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공동체에서 내 이미지는 포기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야죠. 새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이미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야죠. 마치 학교에서 반이 바뀌면 전 학년에서 내가 그 반에 쌓였던 이미지를 새 학년에서는 세탁을 하듯이, 신분 세탁하듯이요.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라든가 나를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동체에서 내 관계가 꼬여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걸 간파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지간하게 눈치가 없지 않은 이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군가를 징계하시거나 심지어는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경멸하고 진노하고 계시는가, 누구한테 진노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심판당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경멸당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많이 언급하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요, 지옥문 앞에 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는 있는 상황도 발생하죠. 내가 왜 여기 있죠? 제가 왜 지옥행인가요? 그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가, 그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한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성경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여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면 온 가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12절부터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심각한 의역입니다. 심각한 의역이고요. 직역은 이렇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이름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뜻은요. worthlessness입니다. 그러니까 worth가 뭐예요? 가치. 근데 worthless예요. 가치가 없는 놈들입니다. 무가치한 사람들. 엘리 아들들은 무가치한 인간들이었다. 가치 없는 인간들이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인간들이었다. 가치가 없는 인간, 무가치한 인간들이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worthless라고 되어 있죠. They did not know the Lord. 우리가 이 12절 말씀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엘리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은 뭡니까?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성경에서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사람도 죄 져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죄를 짓는 거에 대한 원리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사례라든가 제사를 드릴 때 마음가짐이라든가 제사 드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빗대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화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는 이런 일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접근 권한이 크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직업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여호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걸까요? 는 아니겠죠? 직업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성경 모르겠습니까? 알걸요? 이들의 직업이 제사장이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모세의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성경 5경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여호와란 이름을 알았으며 예배나 제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 근데 여담이지만 오늘날 목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목사들이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식들이었어요. 심지어 제사장이고 예배를 드리는 인간인데 신에게는 무가치한 자식들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사의 순서와 규칙을 어겼습니다. 순서와 규칙을 어겼어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 보면요,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엄청 챙겨주십니다. 그럼 자신들이 받아야 될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받아야 될 몫, 이제 고기죠. 고기는 제사장들과 같이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공유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이 있고 제사장이 받아야 될 몫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몫이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람이 받아야 될 몫과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되는 몫 두 가지를 다 멸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될 건 가져갔고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을 갈취를 해버렸고 심지어 여호와에게 바쳐줘야 될 몫을 갈취했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는 온전히 불살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내놔라. 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기독교라는 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어차피 하나님 따윈 없고 이거는 비즈니스야.
저 사람들은 그걸 원해. 제가 설교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영화 아저씨에서 이런 데서 나오죠. 어차피 부모도 버린 애들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쟤네들은 우리한테 길러지고 우리는 장기 팔아서 돈 벌고 내가 뭘 잘못했냐.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이. 근데 엘리도들도 똑같을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직분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취할 거면 취할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뭐가 문제냐. 어차피 신은 없는데.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행동 패턴이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의 순서와 규칙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목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목. 그건 제사장들이랑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즐겁게 가족들이 같이 먹으면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될 몫을 갈취해버렸단 말이에요. 먼저. 이런 이 사람들의 행동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배 무시는 하나님 멸시랑 동등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배 무시는요. 하나님 멸시와 동등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만 봐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멸시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세만 봐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 멸시하는지 안 멸시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할 때, 저 준비 제대로 될 때까지, 특히 이제 일요일 설교 같은 경우 말입니다. 저 심각할 때는 3시간도 안 자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어떤 목사가 그러듯이 설교 준비 뭐 이렇게 오래 해. 30분 하고 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주일 설교 예배 준비 안 합니다. 왜냐면 잠은 다른 날 자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선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몸부림쳤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 놓고는 거짓말쟁이 되고 싶지도 않고 불성실한 인간이 되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평상시에는 불성실하게 살진 몰라도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불성실하고 싶지 않다. 이건 제 자신과의 맹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편안히 앉아서 제 얘기 듣기만 하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한두 시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앉지도 않고. 그러면 왜 편안히 앉아서 제 얘기 들으면서 자꾸 왜 딴 생각에 빠져들고 딴 짓을 해요? 딴 생각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딴짓 할 수 있어요. 근데 딴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랑 계속하고 있는 건 달라요. 얘네들은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근데 17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very great si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단어죠? great sin이래요. very great sin. 최상급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엄청나게 very great sin,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very great sin, 엄청난 죄라고 여기고 계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배 봉사하는 여자들이랑 성관계를 했는데 엘리야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배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했는데요. 근데 제사장이 여성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은 처녀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의 성관계에는 뭐가 없었냐면 책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니라 단순히 음행이죠. 음행. 그러니까 저 여자들은 봉사하려고 왔는데 뭐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죠. 교인들을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바치는 헌금이랑 교인들 자체를 먹잇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냥은 지가 했냐?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 악용하고 오용한 거죠. 책물을 줬더니만 그걸 가지고 지 입속 채우는데 써먹은 거고 성도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몸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이비 교주지 이거는.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엘리가 아들들한테 훈계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내가 모든 백성들한테서 듣는도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있는도다. 너네들이 예배를 그딴 식으로 주도를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잖아. 너네들이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있어.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간구해 주겠느냐. 이렇게 엘리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아들들한테 훈계를 했는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훈계를 듣지 않았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를 작정하셨고, 사실은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셨다. delight. 기뻐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아빠의 책망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신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걔네들 귀를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왜? 혹시나 회개할까봐. 내가 얘네들을 죽는 모습을 봐야 기쁠 것 같거든. 이게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즉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아빠의 이 말씀을 듣고도 야, 니네가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이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기를 지속하였다. 회개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죽는 그 제삿날 그 전까지 회개할 기회가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였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와서 경고를 합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영어로 킥이란 단어가 쓰였거든요. 차다. 내가 너희한테 준 거를 왜 니들이 차냐는 거예요. 왜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빠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에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회전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한 경고이면서 사실은 아버지를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내리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아빠가 경고를 내렸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경고를 합니다. 우리 34절과 5절을 보면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다. 그것도 한날에. 두 번째는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너 대신 세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제사장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엘리도 눈치는 챘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 경고를 듣고 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한 번 더 경고를 했겠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너희들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아마 엘리 선에서 컷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엘리가 진짜 나쁜 거고요. 엘리가 이걸 듣고는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를 내가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직무를 맡겼고 내가 너에게 이 재물들을 맡겼는데 왜 내가 내 처소에서 너에게 준 내 제사를 왜 네가 차고 있느냐? 왜 네가 발로 차고 있느냐? 그러면서 29절에 왜 네가 나보다 자식을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중이라는 건 무겁게거든요. 왜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 그래서 30절에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나를 존중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하찮게 여길 것이다. 여기서 이제 가볍게를 경멸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 그거는 나를 경멸하는 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하찮게 여길 거다. 그래서 무겁게 이제 존중하는 자. 하찮게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경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뭘로 여겨진다고요? 가볍게로 여겨진다고. 경멸로 여겨진다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요? 이 말씀 구조를 보면은 그 30절 하반절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누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죠? 내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여기세요. 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합니까? 내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실 거라는 거죠. 누가 먼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직분 주시고 재물 주시고 먹고 살 길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걸 발로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넌 그 호의를 발로 차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무겁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똑같이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하찮게 경멸하실 겁니다. 우리를. 엘리야도 한 게 뭐예요? 헌금 횡령하기. 헌금 횡령하기죠. 헌금 횡령하기, 그다음에 성전 여자 건드리기. 요 두 가지 했는데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보응하세요? 나중에 죽음으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빠 엘리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무겁게 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겼지? 네 아들, 네 자손 내가 다 치워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엘리의 행동을 보면요. 엘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는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내가 아들들한테 따끔하게 훈계를 했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누가 걔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따끔하게 경고도 했잖아요. 라고 엘리는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자식을 죽일 각오로 혼냈어야지. 네가 적당히 혼내니까 내가 죽일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적당히 혼내니까 내가 죽일 거잖아. 나도 내 손 들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네가 적당히 혼내니까 내가 죽일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요. 홈냐 빈냐스 이 애들들도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 아들들도 아버지한테 혼나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아빠 엄마가 나한테 화난 게 진심이 아니거든. 진짜 화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가 진짜 화났는지 아닌지 알죠? 이렇게 생각할걸요? 예배 대충 드리는 문제 가지고는 엄마가 진짜로 화내지 않잖아. 아니면 진짜 화낼 줄 모르거나. 예배 대충 드리는 일이 진짜 화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배 출석 도장만 찍고는 도망가서 오락실 간 적이 있다. 고백했죠. 500원 헌금하라고 받아가지고 300원만 내고 200원은 오락실에 돈 쓴 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안 걸렸거든요. 왜냐면 500원을 내든 300원을 내든 어쨌든 이거를 모르지. 이건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예배 시간 빼놓고는 오락실 간 거는 들킨 적이 있어요. 들킬 때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됐는지 자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 부러지게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락실은 가고 싶고 들키긴 싫고 그래가지고
슬쩍 올라가서 주보 대충 본 다음에 오늘 설교는 이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는, 그러니까 주보도 안 보고 도망을 가면은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은 자가 좋아. 이렇게 되니까 주보를 보고는 도망갔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뭐였어?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어떤 집사님이 너 뒷문으로 나가는 거 봤다는데? 보통 이제 뒷문이 식당 근처예요. 식당 봉사자. 왜 또? 그러면 또 이제 자가 좋아. 그래서 이제 뒷문으로 나갈 때 도망가는데 전철역에서 교회원 사이에 오락실이 있거든요. 지나가시던 집사님이 봤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은 아예 동선이 교회에 오는 동선이 아닌 좀 으슥한 오락실을 찾아내자. 그래서 이제 매핑을 하고 다녔다고. 그것도 맨날 그러면 안 돼요. 맞았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안 혼내니까 내가 죽일 거라고. 자, 3장을 가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이 흔치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여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번째죠.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3번 만에, 자, 엘리는 3번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한테로 갈 때요, 솔직히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엘리가 들으면 좀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사무엘이 엘리한테로 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야, 너 어디 가니? 엘리한테는 가지 마라. 걔는 알면 안 되는 내용을 내가 말해줄 거다, 너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엘리한테 3번 달려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가 눈치채기를 원하시는 거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눈치채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가 눈치채잖아요. 하나님 부르셨구나, 사무엘을. 자, 그 뒤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선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습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도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네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으니 그가 이르되 이제 엘리가 말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인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거죠.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으나 엘리는 꾸짖지 않았다. 아마 엘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가 애들한테 꾸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그것을 꾸짖지 않았대요. 사실 이건 뭐냐?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자식들의 죄를 그가 알면서도 꾸짖지 않았다. 이건 이거예요. 자식들을 혼낸다고 하는 엘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0절로 돌아가서요.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자식들이 아니고 제사장이었던 아빠였던 엘리였던 겁니다. 아빠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어요. 그 나쁜 짓 하는 엘리의 자식들이 아니라 그 자식들의 아빠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부모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그게 팩트구나.
부모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거를 그대로 배운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거를 그대로 배운 거라고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사무엘한테 물어는 봅니다. 그래놓고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시니 선하신 대로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뭐 하나님이잖아. 어차피 멋대로 하게 냅둬. 이런 거죠. 하나님이 멋대로 하게 냅둬라. 하나님 멋대로 하실 걸 멋져라고. 이런 거죠. 반응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과 사무엘이 한 말을 둘 다 섞으면은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인다고. 아들들을 다 용서받지도 않으시겠다고요. 아들들을 죽인다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봐요. 엘리한테는. 그 아들이 저주받아 죽을 수도 있는 일 가지고 괜히 막 겁주고 그러시네. 허세가 심하셔. 이런 건가요? 근데 엘리가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을 때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었다는 거 아시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긴커녕 그 얘기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을 건데 엘리 집안의 문제가 뭐냐? 부모 자식이 통째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 통째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어차피 그 자식들은 들을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한테 경고했는데도 부모인 엘리도 그걸 듣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맞는 반응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제단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식들이 잘못한 거 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실금 전폐하고 무릎 꿇고 옷 찢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주시니 선하신 대로 할지어다. 엘리처럼 이게 보면 황당하고 뻔뻔한 인간이거든요. 황당하고 뻔뻔한 인간도 없는데 이 자식을 훈계하는 것 같이 보였던 엘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게 팩트예요. 왜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무겁게 여기냐? 왜 나를 경멸하느냐? 왜 경멸하는 법을 아들들한테 가르치고 있느냐? 아들들한테 하나님 경멸한 법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꽤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식들이 예배가 개판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목사니까 할 말은 하죠. 훈계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식들이 개판이다? 알고 봤더니 아빠도 알고 있는 그건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바로잡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습니다. 는 거는 사실은 그놈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위선이죠. 같은 놈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들이나 그 아빠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자식의 그 부모기도 하고요. 자식들이 예배 여기는 모습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식들이 예배 여기는 모습이요. 부모가 하나님 여기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식들이 예배 여기는 모습이요. 부모가 하나님 여기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애들은요. 부모의 거울이니까. 제 말 맞죠? 제가 약간 제 얘기 좀 할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자식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틀린 말 한 적 있습니까? 근데 자식을 감싸겠다고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될까요? 그 부모는 잘 될까요? 그럼 자식이 망해도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나? 엘리처럼? 그는 주시니 뭐 선하신 대로. 근데요, 엘리네 아들이 죽는 날 누구도 죽었어요? 엘리도 죽었어요.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냉철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도 아는 죄라잖아요. 자식들이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부모들도 알고 있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자식을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방식이 그 부모가 선택한 방식이잖아요. 잠언 보시죠. 잠언 22장 6절. 자, 애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부모의 하나님 여기는 모습을 반영한다. 자, 잠언 22장 6절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 22장 6절.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계명들이 많지만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계명 아닐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신명기 6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느냐? 이 부분은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벽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 엘리와 두 아들 이야기 보면은 정반대 이야기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은 너도 네 아들도 네 손자들도 복받고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장구란 단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날이 길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고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선고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할 것이니라.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 잘 받고 오래 산다. 너도 네 아들도 네 자녀들도. 여기 보니까요. 7절 보니까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래잖아요. 부지런히 근면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녀한테 가르치라고.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그거를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자식한테 가르쳐라. 근데 그런 거 보면요.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암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말하죠. 아무 때나. 누워든지 밥 먹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이런 대화를 부모한테서 자식들은 배우고 자란 거예요. 지겨운 것 같은데 아유 또 지겨운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도 네 아들도 네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네 마음속에 새기면 말이야. 이게 장구하려면 말입니다. 조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부유하고 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젊어서 요절하는 게 거의 이거죠. 자살. 근데 자살하는 과정이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 너나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나 정신병 안 걸리고 건강한 밝은 정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장수할 거다. 사고 같은 것도 안 겪고.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대로 살면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고 잘 살기에 적합한 정신과 마음과 육체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무슨 하늘에서 금괴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요. 잘 보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것을 꾸준히 세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에 적당한 정신과 적당한 마음과 적당한 육체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요셉처럼,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금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육체, 열심히 일하고도 지치지 않는 정신력,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밝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 다른 건 걱정 안 하죠. 하나님을 내가 무서워하고 있나? 이것만 근심거리고 나머지는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서 장수한다 너. 3대까지 4대까지. 자, 신명기 11장 18절부터요. 28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의 뜻에 두고 너희의 손목에 세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달달달달 외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니네들 자녀한테 가르치면서, 물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야. 자식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가게들에서 가끔 정말로 그 구절을 떼다가 붙여놓는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점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집이라는 그것만 붙여놓으면 의미가 없고 부모가 그런 생각으로 정신 상태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신앙적 고백이 현판 걸어놓는 거예요. 난 말씀대로, 우리 집은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자 맹세하신 너희의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장수한다 기본이에요. 장수한다. 날이 길어가지고 하늘을 덮을 것처럼 날이 길 것이다. 여러분 정신병 겪으면서 장수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말씀 잘 지키면은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 그런 거 오지 않을 거야. 어떤 부자들은 돈은 많은데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늘 엘리의 말씀을 염두에 보면요. 다른 신들에게로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멸하면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내린 저주가 그러잖아요. 너네 집에는 노인은 없을 거다. 다 죽을 거니까 젊어서. 근데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젊어서 죽는 자 없을 것이고 하도 너와 너희의 아들과 손자들의 날이 길어가지고 하늘을 덮을 것처럼 날이 길 것이다. 엘리는 이러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겼나요? 그러진 않았지. 대신 네가 여호와를 경멸했고 니네 자식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게 네가 만들었어. 왜 나보다 자식들을 무겁게 여기느냐. 자, 사무엘하 6장 7절. 이 우사 유명하죠. 어떤 캐릭터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6절을 보니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소가 뛰어가지고 괴를 붙잡았더니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뭐 괴가 떨어지도록 냅둬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흔들리는 법궤를 잡다가 즉사를 했는데 우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사는. 근데 말입니다. 앞에 있는 걸 잘 보면 말입니다. 우사가 무슨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녀석이 누구냐면요.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법궤를 20년 동안 보관하고 지켰던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예요. 법궤를 20년 동안 지켰던 사람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여러분 되게 좀 이것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법궤를 20년 동안 지켜줬더니 아들을 죽였어요. 그쵸? 소가 뛰어서 아들이 죽었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비나답이 유다 지파니까 아들 유사도 유다 지파. 근데 이게요. 잘 보면 아빠인 아비나답도 그렇고 아들 우사도 그렇고요. 법궤가 20년 동안 자기네 집에 있었는데도요. 얘네들이 성경은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아비나답과 우사의 집에 복 주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20년을 믿어도 뭐를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 쉽게 말하면 법궤가 20년 있어도 복을 못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을 20년을 믿어도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4장을 보면 자 사무엘하 여기 책갈피를 하고 민수기 갑시다. 민수기 4장을 가보면요. 4장 15절 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고핫 자손은 뭐냐면 2절의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다시 15절로 가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법궤는요. 고핫 자손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매게 되어 있는 거지 만지라는 건 아니에요. 덮는 일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18, 19절을 보면 이제 고핫 자손들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할지니 이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잠시라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건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고앗 자손들은 결혼 열심히 해서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 왜? 혹시 들어가서 경거망동하다가 성물을 만지고 죽을까 봐. 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죽으리라.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이거 좀 무섭고 재밌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법궤에 대한 거를 관리, 감독, 지시는 제사장이 내립니다.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누가 매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맵니다. 이게 법궤 운송 규칙이에요. 법궤 운송 규칙. 근데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성경 66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오경밖에 없었을 텐데 이거를 안 읽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가요. 그러니까 소가 수레로 날르지. 원래 그렇게 나르라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나답과 우사의 문제가 뭐냐? 성경 안 읽었어요. 법궤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요. 이게 누구의 법궤지? 이게 어떤 분이 쓰시는 거지? 이거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20년 동안 있었어도 성경 한번 안 들춰본 거예요. 법궤가 지네 집에 있는데도. 왜 우사가 죽었는지 아시겠어요? 애당초 하나님 경외했으면요. 말씀 알았을 것이고 소로 수레로 날라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애들이나 시키는 거지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소를 썼을 때는요. 소가 날뛰지도 않고 그대로 갔어요. 일직선으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소를 왜 써? 말씀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하로 돌아와서요.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짐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란 이름 뜻이요 에돔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0년을 갖고 있었는데도 아들이 죽고 어떤 사람은 석 달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에 복이 내렸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 보면요. 우사가 죽어가지고 8절 9절을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나는 시편도 좀 썼고 나는 하나님이랑 좀 얼굴 텄어. 하나님 나랑 친해. 라고 생각해서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요. 분노예요. 아니 내가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분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랑 친해서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법궤가 오벳에돔네 집으로 가는데 아마 그 우사 죽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든 걸 다 무서워했을 거예요. 아 우리 집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안 됩니다. 죽기 싫습니다. 다 무서워해가지고요. 아무도 안 맞는다고 하니까 하필이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주한 사람 가드 사람 블레셋 출신 오벳에돔의 집에 그 궤가 떠맡아진 거예요. 이방인한테 떠맡겨진 거죠. 그래서 다들 오벳에돔이 야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죽는데 저 이방인 쟤도 금방 죽는다. 조만간 자식이 죽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온 가족들이 소유의 복을 받았다. 오히려 이방인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블레셋 사람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유다 지파도 죽는다. 이게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방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온 소유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요. 다윗이 아마도 100%입니다. 율법을 조사하고는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친한 거랑은 별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돌이켜보니까 운반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다윗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맘대로 바꾸거나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새벽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재단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고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다시 옮깁니다. 이송식을 다시 여은 거죠. 자, 역대상 15장을 가면 역대상 15장
자, 24절. 24절을 보면, 자,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앞장을 섭니다. 지휘하는 거죠, 지휘. 법궤동을 지휘하는 거고, 자, 27절에 다윗과 그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점점점. 누가 맸대요? 레위 사람들이 맸다고 하죠?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 다시 연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겼던 거죠. 성경대로 제사장이 지휘를 하고 레위인이 법궤를 맸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기서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에 매는 걸 보면서 춤을 추는 걸 누가 마음속으로 경멸했죠? 미갈이 경멸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로 온다 하면서 기뻐했는데 그거를 누가 경멸했다고요? 미갈이. 미갈이 진짜로 왕의 체면 생각한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 경멸한 거죠. 하나님 경멸하고 남편도 경멸을 했어요. 자, 설교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레위기 10장 보면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잠잠했어야겠어요. 왜? 이거 여호와가 너무하신 게 아니야. 그 아들들이 너무했던 거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죽었어요. 자, 나답과 아비후죠, 죽은 사람들. 왜 다른 불을 담았냐?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엘리 아들과 똑같죠. 하나님 별거 아니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교회에 거금하겠다라고 바쳤어요. 내가 거금하겠다라고 바쳤는데 헌금을 하나님한테 드려주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헌금 드려주다 죽었어요. 아, 교회 별거 아니지. 내 재산 바치면은 뭐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거금 드려주다 죽었어요.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와 삽비라. 아나니와 삽비라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 죽는 패턴이 똑같아요. 웁사도 그렇고. 죽는 패턴이 똑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전도서 5장 1절 보시죠. 예배 드려주다가 죽었어. 제사 드려주다 죽었어. 헌금하다 죽었어요. 자,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조심할지어다.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설교를 하고 있고 법궤를 보관을 하고 있고 예배자 입장으로 와서 예물을 드려주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데 오늘 일요일 주일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교회에서 일어날까. 진짜 이거 우스아 때처럼 했으면 다 죽었는데 솔직히 이래서 죽였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몇 명 남을까요? 일단 목사가 먼저 급사할 것 같고 목사 아들들 PK들 그냥 꽉 이러고 죽고 그 다음에 이러던 교인들 꽉 죽고 목사님 하고는 재단 올라오다가 꽉 죽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감전되듯이 한 방에 가는 인간도 있고 사울왕처럼 서서히 아까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규칙과 순서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자기가 제사 드리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왕이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제사장도 근데 제사장도 아닌데 선을 넘었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안 듣습니다. 사울이. 그죠? 더 선 넘게 놔두세요. 한날에 보내버리려고. 하나님 뒤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고는 이렇게 귀를 딱 막아주신 거죠. 사울의 귀를 이렇게. 혹시나 듣고 깨달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러니까 우리들처럼요. 한 방에 보내지 않고 살려두시는 이유는 사실은 회개했으면이에요. 사무엘이 3번이나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나요?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뭐라 그래야 돼? 뻔뻔하고 엉뚱한 엘리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3번째에 눈치챈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가 눈이 어두워간다 그러잖아요. 비대해진다 그러잖아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쉬운 설교죠.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엘리도 알았는데 근데 돌이키진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갑자기 돌연사하지 않고 천천히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실천하면 복받기에 적합한 정신력과 정신상태와 육체상태에 도달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요. 서서히 저주받아서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정신병 걸리고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요. 경제적으로 손실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고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요. 아까 엘리도 알고 있는 그 저주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니까 네 자식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너도 그걸 알고서도 책망하지 않았잖아. 왜냐면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가 책망할 자격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네가 책망 안 하니까 내가 대신 책망할 거야. 너랑 네 아들 죽여주지.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법궤를 20년 맡으면 뭐합니까? 법궤 나가는 날에 죽는데 아들이. 20년이나 법궤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목사의 아들들처럼. 목사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올라가는 저 길 어디지? 아빠가 만지는 저 책은 뭐지? 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목사인 아빠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민수기 조금만 보면 4장에 낼 때, 이동할 때 규칙이 다 나오는데 그 규칙이 중요. 하나님 우습게 본 게 그게 문제죠. 하나님 우습게 본 거. 뭐 어때? 나 하나님이랑 친한데.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뭐 대기업 회장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높은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들 대할 때 우습게 보면 모가지 날아갑니다. You fire! 해고당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존중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대할 때, 하나님 대할 때는 그렇지 않게 행동해요. 그죠? 근데 그 누구보다도 경외를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회장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무시하면 자기도 무시를 당하거든요. 이거 세상의 룰 아닙니까? 내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나도 걔한테 함부로 대해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의무가 있으면 책임이 있듯이. 근데 하나님 말도 우습게 여기는데 걔가 누구를 존경할까요? 걔가 아까 보면 이제 존중하다. 걔가 누구를 무겁게 여길까요? 하나님도 하찮게 여기는 애가 누구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빼고. 인간관계 사회에서 경외할 대상들이 있어요. 친구 사이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선생을 무겁게 대해야 되고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되고요. 이웃을 무겁게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놈들은 가볍게 저도 여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대학 교수님? 학교 선생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뭘 하든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게 궁금하고요. 어떤 패턴으로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로또 1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로또가 숫자가 다 들어맞았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 안 나와요. 결국에는 복을 받고 잘 살고 만다. 잘 살고 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 집안이. 근데 하나님을 경멸하면은 그 누구 하나가요? 하나님 경멸하는데 그거를 부모가 알거든요, 보통.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도 방치한다? 그러면 저주받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이. 심지어 직업이 제사장이어도. 심지어 왕이고 제사장이어도 저주받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집안이. 그리고 하나님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알고 있었지? 나보다 자식을 무겁게 여겼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워버릴 거야. 네가 나를 발로 찼잖아. 나도 너를 발로 찰 거야. 근데 사람이 하나님 발로 차는 거랑 하나님이 사람을 발로 차는 거랑 어느 게 더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발로 차는 게 더 무섭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거든 하나님 경외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거든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서는 자식이라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제거당합니다. 하나님 그 제거하는 걸 기뻐하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다고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반드시 온 가족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좋은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하는가 또 경외하며 사는가 점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또 우리 교인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경멸하는 걸로 여기십니다. 누가
직업 주시고 누가 생명 주시고 누가 자녀를 허락하셨는가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드려야 하는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한테 그러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